서두에 목사님 말씀 주실 때 그러셨죠. 뭐 그렇게 책을 안 읽었던 분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어리석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개인이 뭔가 잘 안 될 때 그거는 개인이 알잖아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좀 일이 되고 있다, 뭐 성공했다, 뭐 응답받았다 이전에 그 이전 단계에 내가 뭔가 좀 되고 있다. 아니면 나는 좀 뭔가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전에 우리가 좀 그런 생각과 어떠한 좀 우리가 감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건 개인이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뭐가 그렇게 책을 안 읽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리석은 것도 아닌데 뭔가 그 개인이요 뭔가 일이 잘 안 된 것 같은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때 들린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를 속이지 않고 나를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만히 점검한다면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응답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조금 그렇다 뭐 좀 표현하면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뭐 좀 그렇다. 뭐 이래가 되겠나? 이런 생각은 본인이 좀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보는 것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뭐 응답을 받든지 못 받든지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내 개인이 뭔가가 좀 꼬였다. 뭔가가 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기준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때에 이 말씀도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이 들렸냐면 유 목사님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하는지가 들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복음이 들렸다는 얘기죠. 여러 명을 예를 들었는데 젊은 날에 너무나 타락해서 살았었던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좀 변화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셨죠. 뭐 똑같습니다. 제가 번호를 좀 잘못 적었는데 그냥 이래 적죠. 뭐. 이것도 하나님 주권이겠죠. 인생에 너무 답이 없어서 기찻길에 누워가지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썬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기차가 오는 동안 시간이 필요하니까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종이 한 장이 날라와가지고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거기에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한 구절이 인생에 답이 없어 자살하려고 했던 한 사람을 살리게 되어진 겁니다. 본인의 과실이 아닌 주변인의 과실로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바로 크로스비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에 참 크로스비의 찬양을 가장 좀 많이 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크로스비가 눈은 감았지만 육안은 어두워졌지만 대신 영안이 떼어진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비의 찬양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이 땅의 길이 아닌
저 영적 세계, 영적 비밀에 대한 그 길을 자꾸 얘기해요. 그 모든 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보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던 게 바로 크로스비입니다. 한 사람이 정신문제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구도 바꾸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 자기의 정신병이 나아진 거예요. 개인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나서 한 사람을 도왔는데 부모마저도 포기했던 완전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즉 육신도 흑암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도 흑암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도왔는데 먼저 회복한 사람이 바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굽니까? 앤 설리번이었죠.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회복해 주신 거는 이건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누구를 도왔냐면 헬렌 켈러를 도운 겁니다. 앤 설리번과 헬렌 켈러. 자,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걸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이나 최선이나 열심이나 어떤 내 마음다짐으로 이들이 변해졌다라는 걸 얘기하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들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이 우리 자신은 알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속이는 데는 사실 응답받을 수 없거든요. 내가 나를 자꾸 포장하고 뭔가 아닌 건 아닌데 되는 것처럼 자꾸 포장하고 그 안 되는 게 비춰질까 봐, 그게 보여질까 봐 나를 점점 숨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나는 점점 응답과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전교회 섬길 때 저는 그 교회 가자마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지내면서 저를 숨기지 않았어요. 뭐 잘했다 이런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목사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원래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보여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던 교육자들이 몇 명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뭐가 대단하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계신데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뭐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싶으면 하고 뭐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다. 내가 이 교회로 이렇게 훈련받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움직이기까지는 사실 그 전에 이런 내 모습도 있었고 내가 내 자신을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복음도 모르는 내가 어떤 교육자라는 감투를 쓰다 보니까 자꾸 숨기고 포장하고 그게 나를 더욱더 압박감으로 더욱더 중압감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는 어렵게 만들었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뭐 교육자다 뭐다를 다 내려놓고 그냥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세우고 싶고 나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지 일부러 그래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나는 포장하고 싶지도 않다. 이제 그랬던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 속이면은 안 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한다라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지금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신분과 그 배경 속에는 있지만 그거를 찾아야 되는 지금 그 시간표에 있는가? 그거는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요? 그 응답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다라면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것은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최선이나 마음가짐으로는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무너뜨린다고요? 지금 번호를 잘못 적어서 그런데 이 말씀만이 무엇을 무너뜨리냐면 오늘 제목처럼 내 안에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안 무너지기 위하여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하고 집중하려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간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교 색깔이 있는 거 아닌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내가 안 무너지려고 나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저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기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나의 노력이고 나의 의지고 나의 마음다짐이고 이렇다면 과연 그게 복음일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뭐 응답 받으신 분들은 제가 그분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리 또 뭐 이거 얘기하려면요. 또 제 못난 것도 드러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금요일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차라리 나 혼자 있을 때야 뭐 나 혼자 나를 비판하고 비하하고 세상에 대해서 뭐를 하든지 그건 나 혼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조금 일찍 결혼을 했잖아요. 일찍 결혼을 했으면 결혼했으면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도 같이 봐야 되는데 저는 그때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뭐 나 혼자야 밥을 먹든지 뭐 하든지 뭐 오래 살든지 뭐 빨리 가든지 상관없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면 주변을 같이 봐야 되고 쉽게 말하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려 보려고 그랬죠. 아무리 IQ가 안 좋고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아무리 영적 문제가 심해도 아무리 한 번쯤은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내가 이래 살면 되겠나. 그런데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좀 방황을 해가지고요. 시설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자마자요, 그때, 야,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는데, 오늘 진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좀 할 건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해필이면 그때가 또 제 생일이었어요.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생일날 케이크 먹은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잡혀 있을 때 제 생일이 딱 걸려가지고 같이 살지도 않았던 저희 어머니가 케이크를 사고 와가지고 내가 있는 곳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들리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거기 오셔가지고 거기 있는 이런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인데 이 케이크 좀 먹일 수 있냐. 뭐 어찌 보면은 생일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겠죠. 이래가지고요. 막 여차저차 해가지고 불가능한 거를 가능케 우리 어머니가 만드셨어요. 복음 말고. 우리 어머니가 그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온 사람들 다 쳐다보는 그 센터에서 케이크 놓고 거기다 촛불 켜면서
저한테 그 케이크를 잘라주고 먹으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어렵고 철이 없다 하더라도 그 케이크가 넘어가겠습니까? 제 느낌에는 그때는요. 그냥 돌이 아니라 바위를 삼키는 것처럼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우리 어머니는 다시 이제 나가시고 저는 제가 있어야 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이미 계셨던 그 형님들이 이제 밤새도록 저를 패면서 너 이 새끼야. 다시 한번 살면서 네 어머니의 눈물 나게 하면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놔둬. 이러면서 저를 밤새도록 때렸다. 그런 시간들을 제가 쭉 보내면서요. 내 마음에 아무리 내가 나쁜 놈이지만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잘 살 자신은 없다. 그런데 정말 우리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나게는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그거를요. 그때 느낌으로는 내가 진짜 뼈에 새긴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가면서. 그런데 내가 거기서 나오자마자 몰래 숨어 있다가 제 입에다가 두부를 집어넣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 집에 가는 순간 그 모든 다짐들이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짐해서 되는가 모르겠는데 노력해서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랬던 나를 너무 많이 발견하고 그때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저의 답은 하나였어요. 누가 그랬다 그러죠. 인간은 안 태어나면 좋은데 태어났다라면 빨리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복음이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가지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나는 이렇게 마음 먹고 노력하고 쉽게 말하면은 뭔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를 알고 해서 되는 분들한테는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린 겁니다. 아, 이것 말고는 나에게는 답이 없다. 사람의 지혜, 그걸로는 안 되더라. 사람의 노력, 잔소리, 더 힘들게 만들지 그걸로는 나를 바꿀 수는 없더라. 그게 저의 결론이에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할 자신 없고요. 제가 목사로서 한 교회를 심부름하고 있지만 저는 잘할 자신 지금도 솔직히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교회를 심부름한다라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의 말은 맨날 똑같은 겁니다. 뭐 이렇게 다른 목회자처럼 풍성함을 알고 다른 지식도 알고 세상도 알고 인간도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아는 게 뭐 이것만 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저는 진짜 이것밖에 몰라서 그래서 맨날 저는 이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무식해 보이죠. 예, 무식한 것도 맞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만이 답이에요. 이런 자들을 바꿔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 복음 전하는 귀중한 일에 쓰신 것처럼 이들을 바꾼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99%가 이거 플러스 노력, 이거 플러스 수행, 이거 플러스 긍정적 마인드, 99%가 이거 플러스 나의 뭔가 첨가된 것 때문에 응답받았다 하면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 1% 섞인 거에 속에서도 저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넣고 돌리고 빼고 그게 뭐 어렵냔 말이죠. 근데 저에게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넣고 돌리고 빼고. 넣고 돌리고 빼고. 그게 왜 어렵냐? 예,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앞에는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그게 왜 힘들어? 예, 저는 힘들더라고. 저는 힘들어. 그만큼 고장나고 그만큼 틀렸던 인간을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정도까지라도 변화시킨 거는 저는 이거였어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게 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를 변화시킬 거라는 저는 그거 하나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이 복음의 말씀. 그렇다면 좀 번호는 이해하시고 처음에 잘못 적어가지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오래된 문제라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내게 아니죠. 이 오래된 문제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 것도 아니지만 내게 와 있는 문제예요. 또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견고한 성이 진짜 무너지지 않을 만큼요. 너무 튼튼하게 지금 내 안에 완전히 뿌리 가기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마찬가지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사실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더 됐다 안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나는 다르다, 나는 뭔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죠. 우리가 계속 본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뭐 정통 교회에도 유대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이 교회를 살리고 모두를 살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그래서 이 교회를 두고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얘기를 한 거죠. 읽으셨지만 우리 한번 간략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2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는 것 같이. 무슨 말이죠? 바울을 보면서 이들을 보면서 육신적으로 행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 겁니다. 그들 앞에 바울은 담대하게 대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그 말에 영향받지 않고 본인에게 임한 본인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주눅들지 않고 담대했다 이 뜻이죠. 그들을 볼 때 바울이 담대했던 것처럼 그 말이 이제 이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육신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고 말하고 모든 걸 하는 그들에게 내가 담대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보고 나도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지 말란 얘기죠. 눈에 보이는 거로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그것을 보란 얘기인데 그냥 저는 이번 주 구역공감 메시지가 생각이 나요.
영적 비밀. 영적 비밀을 모르면 25 응답을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진실, 현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영적 사실을 보면은 뭐가 영적 사실이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고 나는 빈털털인 것 같은데 영적 사실, 영안을 뜨고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또한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진 응답의 그림을 가진 CVDIP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영안이 안 떠였던 도단성의 사화는 아람 군대만 보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육안은 뜨고 있었어요. 근데 영안을 뜨고 나니까 아람 군대보다 뭐가 더 많습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겁니다. 우리가 영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안 보이는 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 2절 읽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안을 못 두고 육안을만 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얘기하던 그 자들을 내가 대하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보고 그 자들을 내가 대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금 성도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그래 보거나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뭐죠? 영적 비밀을 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앞에만 복종하고 거기에만 순종하는 거지 다른 거에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복종을 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찬양을 하나 했고 뒤에 하나 더 하고 싶었던 걸 못했는데 왜 그 찬양을 했냐? 우리가 어디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무엇에 꿇어야겠냐 말이에요. 무조건 따라가면 됩니까? 제가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로는 내뱉지 못하겠습니다. 그만한 수준이 아니라서. 근데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마틴 루터는 어떡합니까? 아까 찬양을 지었던 그 찬양을 마틴 루터가 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마틴 루터는 따라갔어야죠. 반박문 걸면 안 되죠. 대다수가 그렇게 했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다라고 따라갈 것 같으면 주기철 목사도요 했어야죠. 무엇을요? 신사참배 했어야죠. 저는 누가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복종을 해야 되고 어디를 따라가야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옳은 거에 우리가 복종을 했다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7절부터 먼저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2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나를 그렇게 보는 행위로만 보는 그들에게 담대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보기 원치 않는다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7절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외모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 어찌 보면 선입견으로 너희들을 안 보고 싶지만 사실 너희들은 이러고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뭔가 의롭다, 구원받았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 보고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내가 이 귀한 흐름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흐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있으니까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굳어진 생각에 자기 생각에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어디에다 얘기한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8절의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쳐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절에 오셔가지고 뭘 얘기하셨습니까? 좀 더 본론에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교를 향하여 얘기한 게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뭡니까? 그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세우려고 하신 말씀인데 괜히 그 말 듣고 찔려가지고 지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좀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브리스가 부부란 말이에요. 브리스가. 그러면 이 브리스가 부부는 무엇을 가졌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 이 복음으로 무엇을 무너뜨렸다고요?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 그 언약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바꿀 것.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흐름을 타고 있고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대략은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뭘 얘기했는지. 그러면서 10장과 그리고 16장, 17장에서 다 무엇을 얘기했는지. 그리고 찾을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누릴 것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요? 마가 다락방에 주셨는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는 다른 걸 전달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이거를. 그 전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갈보리산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갈보리산이 뭐지? 이러면요. 한 30분 더 해야 돼요. 감람산 언약과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전달한 겁니다. 서론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좀 길어지긴 했지만 이번 주에 한 다락방 가가지고요. 뭐 시작하기도 전에 이분이 갑자기 자기 본인이 아시는 지인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왜 전해져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자기 아는 지인들을 쭉쭉쭉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기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기도. 이게 통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빨리 마치고 싶은데 빨리 못 마치는 이유 중에 핑계입니다. 핑계 대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다락방 가서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인 줄 안다라면 그 다락방 가도 저는 1시간씩 하고 나왔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라면 1시간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메시지 15분 하고 나왔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도 있어요. 핑계입니다. 핑계 맞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알면 그냥 넘어가집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이 바로 이 바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 바울에게 이 브리스가 그 부분은 그 무엇을 전달했냐? 바로 앞에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달받았어요. 이 바울이 브리스가를 만나서 앞전에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전달받았던 게 바로 이 언약을 전달을 받았는데 이 바울이 이것 가지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예요? 로마의 첫 성 마게도냐. 시대의 강국을 살리지 않으면 이 영적 문제가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로마로.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부름받은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기의 땅끝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9장 15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울은 어떻게 불렀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자기의 가야 될 길을요, 자기의 땅끝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거를 갈고 이제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17장에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되는지, 즉 다시 말하면 왜 예수가 죽어야 되고 왜 예수가 부활하셔야 되는지 회당에 가서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18장에서는 예배에 대하여서, 19장에는
회당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결국은 전달받은 걸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서 전달해야 될 내용을 이미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기도처 WRC 메시지를 두고 작년에 리더, 지금 작년에 본대회 메시지 계속 들어보면 하나 들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강대국 그 왕들 앞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거를 전달해야 할 주역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랩런트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간다고요? 모양새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미리 깨닫고 이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어서 오게 만들든지 어차피 이래든 저래든 말씀은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끌려가는 것보다는 바울처럼 깨닫고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가 낫겠냐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눈에 보이는 현실, 사실, 진실에 빠져 있지 말고요. 즉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천사가요 금양류에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 상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40일 나오고 마가다락방에서는 10일이 나오고 이것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나의 규례로 잡히면 이제 그게 24인 거예요. 24. 그러면 이건 당연히 25의 응답의 시간표가 와지고 이제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한 번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한 번만 말씀드리면 뭔가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과 또 내가 막 무너지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과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찾고 누리는 기도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 안 무너지려고 애쓰고 막 그래서 막 40일, 10일 막 예배 이것과 내게 이미 주신 거를 내가 찾고 누리려고 내가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맞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다 맞습니다. 무너뜨려야죠. 무너뜨리라고 또 말씀 주셨으니까 무너뜨려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흐름과 축복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